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오늘 시리즈 설교로는 누가복음 5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삶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설교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의 임무도 사명을 감당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사로는 누구인가? 이 나사로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 대신에 내 가정 서시도 되고 내 가정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 직장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 남편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의, 내 자녀의, 내 사업체, 내 교회, 내 공동체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답하는 것이 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번 주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불의의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께서 짐을 맡기고 갔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둔갑을 하였습니다.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는 말은 참 큰 칭찬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혜롭다는 말 참 이렇게 귀한 말 같습니다. 지혜롭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불급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태를 할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은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기를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우리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가
인상이 조금 이렇게 푸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피척 졸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진료 카드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근암, 소근암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번에 이 환자는 소근암이니까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근데 이 암이 소근암이에요. 야, 내가 특별한 병이구나. 나는 죽는다. 무슨 위장암, 무슨 뭐 이런 암 다 아는 암인데 소근암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특별한 암에 걸렸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놀라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금방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환자가 아, 이 의사가 내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소근암을 봤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의사가 거짓말을 한다. 다시 환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합니다. 괜찮다고. 집에 가서 작은 거 잘 주무시면 치료가 됩니다. 하니까 이 환자가 아니라고. 거기에 분명히 소근암이라고 들리지 않느냐고. 그 소근암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아, 그래요. 제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몸이 조금 이상한데 병원에 의사한테 정기 검진을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고개를 가끔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탁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면은 아, 자기가 지금 목이 너무 뻣뻣해서 목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가슴이 팍 쳐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한국에 어느 방송에서 한때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우들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무대 뒤에 이렇게 숨겨놓고 친구들이 나와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이렇게 리허설하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가 나오면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친구 어때 그 이야기하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대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쇼를 이렇게 봤는데 쇼지만은 제가 보니까 배우들이 많이 울더라고. 내가 그 마지막에 오는데 마지막에 오는데 내가 참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행동했는 거 그게 참 어리석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배우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훗날 어느 기자가 해놨는데 그 쇼가 2년 반을 할 때에 한국의 배우들이 우울증이 없어졌고 그리고 자살이 없었대요. 이게 처음이래요. 이 한국의 배우들, 가수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고 우울증이 많고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하는데 홍콩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배우들을 위한 그 연예인들을 위한 희롱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서는 세계에서 막 날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메라가 떠지고 스팟라이트이 없을 때에 그 얼마나 불안한지 그 구석에 가서 그 희롱뽕을 하는 거예요. 팔에다가 막 주사를 준답니다. 그게 굉장히 심하대요. 저는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임즈 기자가 한국의 배우들의 56%가 희롱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간다. 이게 불안하다. 근데 그 쇼가 있고 난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데 어느 날 쇼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무 예상 없이 시즌이 끝나도 않았는데 쇼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왜 저 쇼가 없었을까? 그 쇼를 하는 날 되면은요, 룸사롱이라든지 커피집이라든지 술집 주인들이 얼마나 방송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쇼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술맛 떨어진다. 밥맛 떨어진다.
그래서 TV의 방송사에서 할 수 없이 그 방송을 조기로 그냥 끝을 내버렸대요. 프리머추얼하게 끝을 내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세월아 가라 오늘 내가 즐기고 술을 먹고 내가 인정을 즐기는데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지만은 오늘 내가 살고 싶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고 싶은데 왜 방송사에서 저래 내일을 자꾸 걱정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우리를 갖다가 스탑을 하게 하고 목을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게 회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술집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쇼를 끝을 냈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의 세월호가 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어느 그 기자가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얼마 죽었습니까? 300몇 명 죽었죠.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꽃다운 17, 18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인가요? 남학생들이 세월호 사건 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그 당시에 부모들을 다시 다 만나서 글을 냈더라고. 근데 글을 냈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랬대요. 제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공부 잘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자기들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때 갈 때에, 집을 났을 때에 너 사랑한다 그 말을 못했는 게 평생을 두고 한이 된다. 예? 나갈 때 공부 잘하라, 뭐 이런 말을 했는 게 그게 그렇게 원수가 마음에 천추의 한이 된다. 만약에 그날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한번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야 됐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수거된 전화기 그 중에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제일 많이 했는 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다른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용서해줘, 다 그런 말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건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쇼에 이 사회를 본 사람이 6명이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쇼가 이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 알고 싶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때 너가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느냐. 그래서 우리도 주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아무리 같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언젠가나 묻고 싶어요.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국의 정주영씨, 박태준씨, 이병철씨, 조주준, 한국 대한항공사장, 그 다음에 동병철씨, 이병철씨, 박태준, 부항제철, 정주영씨, 현대 이 사람들의 이 글이 요즘 연재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 보면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이병철 씨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 이 사람은 참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와 눈이 있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돈 벌었는 16살 때부터 그 글을 이렇게 연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타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눈이 있더라고. 멀리 보는 눈이 있더라고. 멀리 정확하게 봐요. 이 사람은 딱 보면은 이게 돈이 되는 것을 제일 먼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되면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고난 게 뭔가 하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딱 보면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 뭐를 하면 되겠구나. 설탕, 제일제당, 제일모직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참 멀리 본다. 이분은 그 풍수지리, 땅을 보는 눈이 아주 특이하다고. 이 사람 그 사업체, 땅을 하나 옮기는 것도 그냥 옮기지 않고 이 사람만의 풍수지리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땅을 하면은 사업이 된다. 그게 다 맞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 가면은 그 70년대 초에는 그 제일제당, 제일모직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도 이렇게 보니까 저 고향이 이렇게 개발되고 하는데 보면은요, 산맥, 강, 그 중간에 제일모직, 제일제당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정당성, 삼성이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땅을 만들면은 이것이 성공하겠다. 그 귀신같이 안 돼요. 그만큼 이 해안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관상을 잘 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사람 하나를 뽑을 때에 회장이지만 꼭 같이 앉는데요. 앉아서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을 본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관상을 보는데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 이름 보면은요, 한국 경제를 키운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배신 안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이병철 씨 눈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눈, 귀.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보라. 말을 하지 말고 듣고 보라. 듣고 보라. 많이 듣고 보라. 그래서 이분이 참 멀어보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80년 초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네요. 앞으로 전 세계에 이 장사하는 것은 인터넷 장사가 된다. 그때 처음으로 WW라는 말이 겨우 나올까 말까요. 그때 보면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 게이츠라는 이런 사람들이 집 마당에서 차고에서 컴퓨터를 막 뜯어 맞추고 하는 아주 초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병철 씨가 일본을 갔다가 미국 하와이를 갔다가 가면서 인터뷰를 했는 말이 기억나요. 앞으로 이 삼성은 인터넷 장사가 됩니다. 인터넷 장사가 됩니다. 그때에 이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라 그런 인터넷 장사가 전혀 안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시야로 가지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만들어졌거든. 오늘날 삼성전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봤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 이병철 씨가. 그 이병철 씨가 지금 중동에 두바이에 가서 최고의 큰 건물들은 삼성 건설이 다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병철 씨가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비행기를 타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은 여기서 번다. 이 사막 허허벌 우리가 평민이 볼 때는 이 평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벌써 한 말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앞으로 돈 번다. 건설붐을 그때 벌써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병철 씨가 하나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 듣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게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분이 2011년도에 12월 달 말에 어느 신부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꽁꽁 숨어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약해지고 삼성 주가가 늘어지고 삼성 기업이 변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뭔가 하면은 24가지의 질문서를 냈습니다. 24 questions.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제가 지금 다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주로 그겁니다. 질문 첫 번째 보면 가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느냐고. 이 질문 24가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만 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서를 2011년도에 그때에 질문 24를 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증명하라. 증명하라. 그 다음에 신이 있다면 왜 사람은 병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병으로 죽는가?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죄가 있느냐고. 우리가 왜 죄가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24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요점이 뭔가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결론은 이 사람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최고 부자인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중요한 것은 그 질문 24를 할 때 2011년도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서를 24년 동안 이 사람이 고민했는 질문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아니? 그냥 똑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은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으면 그게 이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혀. 24년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폐암을 걸려서 2년 반이나 고생하면서 세계의 좋은 의사들은 다 불러오고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기 볼티마인 여기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돼. 이 내 마음에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으로서 돈병 처리도 해결 못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못 가느냐? 우리는 부자는 못 가느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280명 정도의 유명한 목사님들, 신부님들, 학자들 다 불러서 내 이 마음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 모든 사람들이 200처리가 부르니까 봉투도 많이 주겠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서 했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마지막 폐암으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이 답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답을 못 받았어. 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죽고 말았다.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돈 많은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부자는 갔는데 안 됐다. 이 성경 말씀을 참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말 또 이걸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하잖아.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하라고. 여기 여러분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천국 가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다 죄인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 저 사람은 부자로 보이는데 나는 부자로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한 것만큼 안 줘. 근데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은 너무 확대하고
그리고 남이 노력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과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 우리가 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무도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거는 이해가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다널드 메로우스라는 사람이 쓰는 책인데 참 잘 지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2억 그렇게 돼 76억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100명으로 탁 줄여봤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딱 하니까 보니까요. 비바람이 내려칠 때에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그 다음에 히팅 에어 컨디셔닝이 있고 이러면은요. 100명 중에서 한 4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 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감상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 여행을 보세요. 그 여행 보시면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 남미 같은 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뭐 사업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차 있지요. 히팅 에어 컨디셔닝이 있지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에어 컨디셔닝 다 있고 우리는 컴퓨터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그러면은 세계 6% 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갑부예요, 갑부. 재벌이라니까.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이제 신앙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끝나면 죽는 거야. 천국 갈 필요가 없어.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지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못 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207세 때도 만약에 제가 저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자가 얼마나 사람을 고용합니까? 부자가 있어야지. 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이 공부를 해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나사로 같으면 누가 뭐한테 고생합니까? 이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근데 여기 부자가 뭡니까? 여기 부자가 하나님께서 왜 부자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말씀 잘 들으세요. 부자는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롤스로이스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이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를 줬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사로를 이 설교 말씀 오늘 주제가 나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성경 말씀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말씀 주제가 누굽니까? 집에 있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 바로 옆에 살면서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그걸 가지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 오늘 말씀도 가난한 사람 찬양하는 나사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270시간 돈을 가지고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제일 먼저 이 270시간 간단해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24년 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그 고민을 탁 내려놔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부자가 270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험을 했잖아요. 하면 모험을 탁 걸어보는 거야.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배워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 삼성전자를 40년, 50년에 보듯이 멀리 보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뭔가 하면은 내 인생이 이거는 끝이 난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게 히브리서 9장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뭡니까? 이 위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 24년을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목사 신부님 280명을 앉혀놓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해답을 하는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눈을 감고 이제는 회장님 눈을 감고 멀리 한번 보시라고.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그 24년이 지옥이 아니라 24년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아시잖아. 돈을 그냥 줬더니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지금 분명히 천국에 있지 않아요. 지금 천국에 성경 말씀 그렇잖아요. 천국은 내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라 했습니까? 내 입으로 주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즉시로 천국을 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내가 이 부자가 보세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내가 저렇게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가 이만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냥 그 거지 나사로에게 들어와서 아니면 돈을 한 조금 주면서 제가 볼 때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주면서 당신 가서 따뜻한 주스 한 잔 마시라고 맥도날드 가서 블랙퍼스트 한 잔 먹으라고 웬디 가서 하나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도 아내와 자식을 앉혀놓고 제가 지금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저 사람 할 때 춤받고 욕하지 말아라. 사람 인생이라 하는 항상 왔다 갔다 종이 한 잔 차인데 내가 오늘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자. 너희들이 세상을 나가서 사람을 보고도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살아라. 근데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이 부자의 죄가 뭐예요? 돈이 많다는 게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진 걸 다 보고는 항상 불평해요. 이 마누라도 불평하고 자식도 불평한 말에 항상 불평합니다. 왜 우리는 저거 없느냐고. 아니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네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신앙을 가지고 이래 했으면은 돈도 누리고 세상을 천국을 누렸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먹어도 사오면서 먹어가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극히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걸 먹으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은 그게 천국 아닌데 천국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가 죽어버리니까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가만히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기도가 없대요. 지옥은 뜨겁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9/11의 배기가 했을 때 소방관이 그렇게 설명해 놨대요. 이 비행기 이 기름이 특별히 불이 잘 붙는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탁 쳤잖아요. 쳤는데 그 불이 터지면서 철근이 있는데 철근이 그냥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우니까. 났을 때에 소방관들이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 소방관 하나가 어느 뉴욕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대. 기도 간증했대. 자기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옥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다 이거지.
나는 다시는 그 뜨거움에 가고 싶지 않다 이거지. 나는 그래도 소방 기여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뜨거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불이 와서 얼마나 지옥은 그런 뜨거움이다 이 말이야. 그 이 사람이 그걸 탁 느끼는 거지. 오늘 그 지옥과 천국에는 큰 웅덩이가 있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제가 지금 지옥을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 돼요. 그때가 지옥 같았다고.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지옥 같다는 말을 제가 조금은 이해해요. 그런데 차이가 뭔가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모르더라고. 와, 그 신기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옥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몰라. 우리가 이준이라는 탕자 이야기 보세요. 그 탕자는 돼지 쥐염을 먹는 그 지옥이거든. 그런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아니까 아버지한테 오거든. 그게 축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면서도 지옥인지 몰라. 지옥인지 몰라. 그런데 웅덩이가 있으니까 지옥에서 예를 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면은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가면은 지옥이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옥에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저 집사, 내 형제, 내 식구 그걸 보면 괴롭잖아요. 내 땅에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 땅에 있을 때 내 남편을 위해서 다 했어. 내가 그렇게 끝이 온다고 모래시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시간이 딱 되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죽겠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겠는데 또 보니까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야, 저 사람 내한테 그때 와서 같이 밥도 먹었는데 천국 가 있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제가 만약에 이병철 씨한테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만 있다면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 가실 필요가 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24년을 그렇게 밤마다 고생하셨습니까? 그 잠도 못 자고 내 약을 드시고 하니까 그 암에 걸렸죠. 그 폐암에 걸렸죠. 지금부터 천국을 사시라고. 근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보세요. 최고의 히틀러를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하스피tal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약을 너무너무 고통이 아프니까 약을 줘야 돼. 약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약을 못 받아요. 너무 막 떨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히틀러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지금 의사하고 간호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 인상을 내가 자꾸 보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병에 걸렸는 모양이다. 그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름 소곤암인데 그 소곤암을 갖다 암으로 보는 사람과 똑같아. 우리가 그래 약해.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그만 자기가 죽게 됐어요. 자신이 없어. 이 천국을 간다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빌리 그람 목사님을 좀 모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70도 진짜 똑똑했는 것 같아요. 빌리 그람 목사님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지 여기에서 놀만디 상륙작전 뭐보다도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래 이 양반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몇 달을 살 때에 세상에서 그 간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평생에 그렇게 마음이 웃음이 아이와 같고 마음이 편한 것이 없었더래요. 자식을 다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별 5개 따고 히틀러를 이긴 사람인데 손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 무슨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I will see you later. I will see you later. So long goodbye가 아니고 I will see you later. 그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이야 세상에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반이 죽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별 4개니까 최고의 카페인을 만들고 그 최고의 장례식을 나라에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뭐라 견제합니까? 싫다고. 나는 이제 내가 천국을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면은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관 수십만 불 수만 불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79불짜리 카페인에 자기가 몸 당기는 거 아시죠? 아이젠하워 같은 79,000가 아니고 79불짜리 그 군인들 병사들이 하는 그 임시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댔고 웃으면서 천국 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록펠러는 또 어떻습니까? 록펠러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0가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참 돈 벌 때는 얼마나 매석을 하고 나쁜 데 내가 그 루스벨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록펠러는 죽어서 아무리 지돈과 선한 일을 해도 그 나쁜 일을 다 지울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돈 많이 벌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55살에 그 알카몬가 병이 왔잖아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다 빠집니다. 의사한테 가니까 6개월 산다. 6개월 산다. 270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6개월 산다고. 이 사람은 270하고는 좀 똑똑했는 것 같아요. 24가지 질문을 안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문했습니다. 여기가 끝나고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I accept it.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10의 1을 뉴욕에 가서 리버사이드 철치랑 가보세요, 여러분. 그 자기 엄마를 위해 지어줬죠.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만 살다가 죽는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55살에 그 병이 와가지고 93살까지 튼튼하게 장수하다가 잘 살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단단한 재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록펠러 재단이에요. 록펠러 재단. 제가 말씀을 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말하면은요. 성경의 사람도 부자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사람 볼까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욥은 동방의 재벌이더라. 욥은 동방의 미국의 재벌이 아니라 사우디아, 이란 저 금 오일 많은 저 땅에 여러분 그 사우디아 있던 같으면 얼마나 부자 아닙니까? 그 동방의 재벌이 욥이에요. 욥. 그럼 욥은 천국에 못 갔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제가 볼 때는 천국 제일 좋은 자리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 욥은 뭐 했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걸 가지고 내 과시하고 내 원차만 사용하고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말씀이에요. 욥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나사로웠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운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그 강원도 속초에서 어느 그 성도님이 했는 편지가 기억이 나네요. 그 황진가 하여튼 그 어디에서 그 탄광지대에서 70년도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 그 신학 그 간증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는 탄광을 하면은 한 300m, 400m 들어간대요. 온도가 45도, 50도랍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이 공기하는 이 호흡도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에 가서 모욕을 하면 그 강이 새까맣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막장이라고 말하죠. 막장. 마지막으로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들어가는 데예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일하고 나면 이 흑파 속에 이 시커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지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공기가 지금 이렇게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밀폐된 장소에 그 시커먼 탄광을 하니까 그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마셔요. 그래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또 이 흑파에 다 병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또 국민학교 그 14명 있는 국민학교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쓴 어린 누나 뭐라고 썼나 하면은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사진을 가지고 학교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내가 쓰는 편지를 학교에다가 강당에 딱 붙여놓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과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 시간대에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 막장에서 살고 있다. 나는 죽는다. 너희들이 절대로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자업이 없더라도 여기서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옥이다, 지옥. 절대로 여기 올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그 아들 하나는 그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니까. 아, 내 인생이 막장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인천에선가 큰 병원장이 되었어요.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두 아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아빠 말 그냥 아빠 항상 하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젊은데 뭐 그런 안 되면 막장 가서 일하면 되지 뭐 그래도 먹고 살지 않느냐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내 인생이 평생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둘이가 똑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냐 말자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고 들어가서 하다가 이 아들 둘이가 또 암에 또 걸려버렸어요. 폐암에 또 걸려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기변칠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떨려야 돼요. 우리는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오늘 이 부자가 자기는 못 가니까 뭐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편지 서비스도 없으니까 지옥에는. 그러니까 그 나사로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있는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 편지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Too late. Too late.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사로를 보시고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이 세대가 끝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여러분께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병철 씨로 설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24년 동안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